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금요 기도회로 또 아버지 한 주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주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고 또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의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불하게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신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2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리. 함께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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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다 함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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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님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주만이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비난처래 지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직 주만이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생활, 감사하는 생활,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믿음의 자녀들 비오는 이 우기에 하나님 주의 전에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 응답받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가를 깨닫고 옥문이 열려지고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의 매였던 모든 문제들이 찬양을 통하여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찬양 주의 연락 받아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성은 우리 안수입사 부부들입니다. 귀한 기름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과 충성하는 믿음의 심령들입니다. 아버지 이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0쪽, 신약전서 60쪽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거리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입사 부부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요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식사도 든든히 하시고 그야말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니라. 우리 일생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이 상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강한 태풍이 물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로 통과할 수도 있고 이게 오다가 그냥 또 사그라질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도 풍랑은 시절에 따라 오지만은 바다에 가면은 민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보면은 끊임없이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지만 갖고 아니면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배가 잔잔하니 태풍이 없이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야 기상 모든 관측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큰 배를 가지고 한 날에 어떤 바로 저 섬 지역에는 제사가 같은 바로 날이 많이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 우리에게 다가온 놀라운 풍랑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풍랑이 일고 있다면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다가오는 풍랑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민물과 썰물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이 갈릴리 바다는 담수어입니다. 바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호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다는 짜지만 이건 짠물이 아니에요. 옆에 큰 헐몬산이 있는데 2,800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눈이 계속 내려서 흐르는 물이 되다 보니까 담수어로 그리고 깊이가 약 한 200m 정도 됩니다. 밑으로 200m. 그러니 여지간하면 물이 마를 수가 없죠. 계속 이 눈 녹은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거기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일 먼저 많이 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처음에 그곳에 사역하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 유대가장 와서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쭉 사역들입니다만은 갈릴리에서 제일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많은 제자를 선택할 때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든 바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 택하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경이 나옵니다. 본문에 35절입니다. 그 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저물 때입니다. 이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저물 때냐 하면은 해가 지면은 이 헐몬산 위에는 온도가 찹니다.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밑에 바다는 햇빛을 쬐다 보니까 물이 따뜻하죠. 저물 때 저녁이 되면은 찬 바람은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있는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바다에 있는 바람이 위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을 건너가다. 그래서 거라사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지금 회오리 바람이 큰 인생의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풍랑이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욥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서 수많은 그 재산 그리고 사랑했던 자녀들까지도 하루에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삶도 안전지대라고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돌봐주지 아니하신다면은 편안하게 안전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안전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내가 주께 모든 것을 맡겼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가치관, 생각이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가치관의 광풍이 인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약속, 신뢰성이 많은 사람이 옛날보다는 많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보면은 바로 호주머니 아니면 지갑을 열어서 모든 것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그렇게 많았다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인색해 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전에와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바로 서로 간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이 마음만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 두터워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옅어지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간의 이 동정심도 약해지고 이런 사회가 바로 이기주기인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마음도 식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좋은 사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풍랑 중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지금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다른 배가 아니라 다른 배가 같이 예수님 모시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신 보혜사,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돌봐주셨는데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버리고 누가 그러면 누가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냐 그 말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 보혜사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10년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예수를 구주라고 신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여 주여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나 할렐루야 아멘 춤을 추며 기뻐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심지어는 장래 일까지도 알려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니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가져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풍랑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가? 37절 말씀 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니 배를 타고 지금 건너는 동안에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 차니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태풍과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배가 잘못하면 침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의 서두에 안전지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풍랑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만일에 풍랑 올 줄 알았으면 배를 타고 가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풍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풍랑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란 놈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령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키면은 영적으로 우리 신앙은 흔들립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풍랑입니다. 마귀란 놈들이 군대 귀신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아니면 사업장이나 일터나 영적으로 흔들려 놓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길은 근실하여 깨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신하고 깨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때 알지 몰라 사람들이 정말 세상 종말이 어느 때 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둑놈이 도적질하러 왔을 때 잠자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도둑놈이 도적질 못해 나갑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으면 도둑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 잠언서 6장
말씀과 같이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이여 개미에게 배워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면 여러분 안 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줬을 때는 여러분 걷어채고 나와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와서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은혜를 사모해서 오셨다. 이거 집에 가 있으면 열대로 더운데 하나님의 교회 오니까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 여러분, 집에서 에어컨 이렇게 켜고 삽니까? 나도 못 삽니다. 저도 이렇게 하래요. 밖에 나가다 더울 때만 잠깐 틀어놓지 계속 못 틀어놓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 좋아. 그리고 기도해서 좋아. 시원해서 좋아. 다음 기도회 때는 더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름에 열대야가 아니라 우리 성경소망교회가 이 여름에 기도의 붐이 일어나서 금요 기도에 가득 차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응답받았다고 서로 간에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부딪혔을 때, 물이 막 왔을 때, 이때 바로 우리는 풍랑의 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풍랑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게,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야만이 완전한 사람들이 있고 완전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그럽니다. 천상교회가 완전한 교회, 교회를 구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는 바로 유형 보이는 교회인데 불완전한 교회, 천상교회는 안 보이는 교회인데 완전한 교회, 이 지상교회는 바로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싸움, 에베소 6장 말씀과 같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계속 보이지 않는 이 영물들이, 이 귀신놈들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이곳에 바로 이 살짝 들어와서 요동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려면 근신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의 상태가 지금 대단합니다. 배에 바로 물이 부딪혀가지고 물이 가득합니다. 이제 자초 위기, 이런 어려운 얘기, 혹시라도 내가 육체적인 풍랑이 와서 육체적으로 바로 몸이 많은 원치 않은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든가, 경제적인 위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인 풍랑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 사업장이 무너지려고 하든가, 내 욕심이 무너지려고 하든가, 아니면 신앙 위기가 와서 그동안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이 악한 것들이 와서 계속 부딪혀서 신앙이 지금 넘어지기 직전에 있을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능력과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럴 때 풍랑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별 수단을 다 써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는 것 앉아서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 일어서서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응답이란다면 문을 찾아가 두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같이 과부와 불안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분명히 과부는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재판관이 그 원한 풀어줄 줄 확신합니다. 왜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 그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성경 가르침입니다. 보아라, 이렇게 세상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바로 재판관이 문제 해결할 줄을 믿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귀찮게 했을 때 응답받지 않냐. 그러면서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겠습니다. 그리고 찾으라겠습니다. 두드리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풍랑은 항상 풍랑일 때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에 배고, 고물이라고 한 것은 선미를 말합니다. 배가 제일 앞에가 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수. 제일 앞에 선수는 이물이라고 하고 마지막 제일 뒤에를 고물, 이 배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베개에서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 제일 끝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로 주무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무시고 예수님을 깨야죠.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우리는 주무시고 예수님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넘어질 만한 그런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이 말씀은 전심을 다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질병과 고통 중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풍랑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영적인 풍랑에서 구해주세요. 육체적인 바로 이 질병과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더 물질적인 어려움에 저를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말, 주님, 주여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을 말합니다. 아주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망과 좌절과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있을 때라도 함께 하시며 지옥에 있을 때라도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중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자신이 지금 주님이 봤을 때 아니면은 내가 판단했을 때 스올과 같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한 곳이 있습니까? 이런 곳 있는 여러분들 바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함께 돌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을 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온 마음, 전에는 전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여리고 세리장도 그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권 일어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각색 질병 환자들, 소경이나 걷지 못한 자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걷지 못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만나기만 한다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동일하게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들과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많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레 족속과 전쟁할 때 태양아 기본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성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목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승리하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나 같은 바로 부족한 자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내 사역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나의 삶은 나에게 힘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풍랑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39절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로 주무시고 계시는 고문에 주무 계시는 예수님을 깼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구할 때 그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예수님을 깨웠더니 바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때요 어마어마하게 바로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차서 배가 침몰 직전인데 바다를 잔잔시켜 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바다를 잔잔시켜 버립니다. 물을 퍼내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바로 잔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는 위에서 가격을 정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삶 가운데 판단하신 주체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바로 꾸짖고 잠잠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봅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간절하니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바로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잔잔키를 원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한 제자들에게 만약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랑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줍니다. 간절히 주님을 깨워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는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같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배가 무너지겠습니까? 자초되겠습니까? 침몰하겠습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이 광풍으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 깨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떱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냐 그랬습니다. 지금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냐?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풍랑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 선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바로 이 환경 보고 벌벌 떨며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너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실까? 안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루어진다 하나하나 모든 일정 가운데 믿음 없이 우리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이제부터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줌을 믿고 간절히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는가?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비에 어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몇 년 됐다고 해서 믿음 여러분 성장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믿음 성장하고 성숙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은데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우리 이맘 꼭 묵상하면서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한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가 하였더라. 지금까지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세상에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가?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 어려운 고난은 예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깨우시기 바랍니다. 두렵게 떨고 있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도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받습니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동물이 새끼가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이려 할 때 이 새끼 동물을 만지면 어쩝니까? 큰 소리 외칩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그 동물 새끼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 새끼가 부르짖다 외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왜요? 그 소리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예요. 엄마를. 그러면은 어디선가 엄마가 달려옵니다. 날아옵니다. 달려옵니다. 새끼만 잡아먹으려면 건들면은 생명을 걸고 달려온 것이 바로 이 어미 동물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새끼를 잡아먹으려면 어미가 생명을 걸고 달려와서 그 잡아먹은 사람, 잡으려고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여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동물의 세계에도 어미들이 와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격을 해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꼭 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수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풍랑 아니면은 건강의 풍랑 더 나가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수많은 삶의 어려움의 풍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주님을 깨고 주님은 풍랑을 꾸짖으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과한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외면치 마시고 믿음의 자녀들 기도할 때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